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교수인 한 분이 이제 의과대학에서 지망해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앞에다 놓고서 이제 첫 강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듣습니다. 이제 첫 마디가 그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자질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먼저 역겨운 그런 냄새와 더러운 분비물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교수님께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정말 그 고름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손가락을 푹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쑥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학생들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참 고름이 담긴 그 그릇 속에 손을 하나 담그는 것도 역겨운 일인데 그 손가락을 빼서 입으로 이렇게 빤다고 하는 거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 그래도 그 학생들이 역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자신들의 운명을 여기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학생들도 하나 둘씩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그 고름 그릇에다가 손을 넣어서 교수님처럼 자기들 입에다가 그것을 빠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자질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질에 대해서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첫 번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갖 더러운 것과 역겨운 냄새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자질은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였어요. 교수님이 직접 그것을 이렇게 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수님을 따라 나와서 그 그릇에다가 손을 찍어서 자기 교수님처럼 입에다가 그 냄새나는 고름을 갖다가 해서 빨았는데 그 두 번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교수님 따라서 했는데 그것은 낙제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는 잘못된 관찰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내가 왜 여러분들 두 번째 자격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나는 그 고름 그 그릇이 있는 곳에다가 손을 넣고서 입에 대고 빨았는데 내가 그 그릇 속에 고름 속에 손을 넣었던 손을 빠른 게 아니고 다른 손가락을 빨았다는 거예요. 네. 고름 묻은 손가락을 빠른 게 아니고 넣지 않은 다른 손가락을 빨았는데 너희는 고름 넣은 손가락을 갖다가 빨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관찰력이 너희들은 잘못했다는 잘 관찰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냥 스승에게 헌신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요,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시간적으로 한평생 같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과 함께 같이 죽는다고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스승의 뜻과 그 스승의 마음과 그 스승의 그런 깊은 의지를 잘 관찰해서 읽을 줄 아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스승이 하는 일을 잘 관찰해서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스승의 깊은 뜻에 동참할 때 그것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따라다닌다고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 스승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본 세 종류의 그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진해서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진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거절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충동적이고 감상적인 동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이제 좀 더 내가 심사숙고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충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충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무슨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심사숙고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자원에서 나온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출세할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좀 화려한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를 따라오면 네가 분명히 고생할 것이다.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다. 오늘 밤 당장 어디에서 자야 될지 그것도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저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는 했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오늘날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쉽게 고백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참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손해를 봅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손해보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건강까지 잃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도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여러분들 찬송하며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 전적으로 주님께 위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장차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원자로, 자원제로, 말론티어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달갑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달갑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럴 때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핑계하는 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 내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상황 정황으로 볼 때 그 부친이 죽었다는 말도 없고 죽어간다는 말도 없고 그 부친이 뭐 아프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핑계를 대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을 핑계를 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도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6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에 대한 효성을 무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과감하게 주님을 따르려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가 발견했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우선순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뭐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정말 한국적인 그런 효자를 소개했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산소에서 3년 동안 쉬묘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덤에서 3년 동안 같이 그 돌아가신 그 산소 곁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을 했어요. 저도 물론 감동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무덤에서 3년 동안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효자인가라고. 그것이 정말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 자식이 3년 동안 그 무덤 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동을 주는 그런 그 효성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그 무덤에 엎드려 있다고 그게 효자가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3년 동안 정말 아버지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 생사생전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여주는 것이 그게 더 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랬죠. 그 책 제목을 썼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떤 교수분이 그런 책을 쓰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정말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일시적인 육신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왕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가 야 내가 너에게 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솔로몬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려고 하면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재물까지도 영광까지도 명예까지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다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보세요. 다른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솔로몬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두 가지 생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과거에 대한 미련을 말끔히 청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과 가족과 작별하는 일 중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몰라서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 주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그런 일꾼입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그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똑똑한 그 청년들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면은 나중에 그 나라의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똑똑한 청년들을 택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풀 스칼라십을 들 테니까 전액 장학금을 다 줄 테니까 와서 영국으로 공부하라고 옥스퍼드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이 초청한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니까 40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 영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도 이런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야. 따르긴 따르겠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언젠가는 내가 따르겠다. 장차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따를 주님께 헌신할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핑계하면 안 돼. 즉각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뮤지컬 가운데 Use Me, O Lord라고 하는 크리스찬 뮤지컬이 있습니다. Use Me, O Lor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 주여 나를 써주소서. Use Me,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뮤지컬이에요. 그 크리스찬 뮤지컬 그 뮤지컬 내용을 보면은요, 한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합니다. Use Me, O Lord. 오 주여 나를 써주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래하는 것으로 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뒤에서 합창단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글을 써주소서. 주님 글을 써주소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앞에 그 주인공이 솔로로 Use Me, O Lord. 오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러면 뒤에 합창단 그 무리들이 예 글을 써주소서라고 합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공이 그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을 쥐고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하는 고백하는 것이 무슨 고백이에요? But not just now. 뭐예요? Not now.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말고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제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 독백이 뭐예요? 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오 주여 나를 써서 Use me, O Lord. 그러면서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써주세요. 내가
진 빚을 모두 갚은 후에 나를 바로 써주세요. 내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 나를 바로 써주세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민 후에 나를 바로 써주세요. 오 주여,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나를 써주소서. But not just now.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한 후에 바로 써주세요. 내가 집을 장만한 후에 나를 바로 써주세요. 오 주여,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써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말고요. 여러분, 이 뮤지컬의 주인공은 주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선교비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끊임없는 변명과 핑계로 지금은 곤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가, 이 뮤지컬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핑계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집을 마련해도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후에, 막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가면은 그때 가서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과 가족과 경제적인 사정과 직장과 건강, 개인적인 사정, 변명의 구실로 싸우면서 주님께 바칠 헌신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나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요. 내 직장 문제가 지금 해결된 다음에 주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내가 이 빚만 갖고 나면은요,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주님, 딱 몇 년만 좀 참아주세요. 그 후에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믿기는 믿고 충성하긴 하는데 다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결단하고 응답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이렇게 직분을 맡기면은요, 아이 목사님, 제가 좀 더 지금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해서 응답이 있으면은 제가 그 일을 맡을게요. 저는 지금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좀 기도를 좀 잘하면 제가 그 사명을 받을게요. 저는 지금 너무 죄가 많아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다 깨끗해진 후에 자신 있으면은 내가 그 직분을 받을게요.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평생 받지 못합니다. 평생 받지 못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해서 실천해야지. 여러분, 형편이 앞으로 되면은, 빚 갚고 나면은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건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하겠다? 얼마 후에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지금 큰 맘 먹고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나중에 큰 일 못해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부터, 작은 일이라도 그것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도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 시온연합감리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누군지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아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시는 오늘 시온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